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다. 아멘. 왜냐하면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 하나하나의 예배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너무나도 큰 기회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의 예배를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오랜만에 산상수훈 강의 들으시죠?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몇 주 만이죠, 여러분? 거의 한 3주? 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지난번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동일한 본문으로 나눴고, 이번 주는요 산상수훈 강의 7번째 시간으로서 팔복, 복이 있는 자는 의에 줄인 사람이다,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이거 해야지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 복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나타내주는 것이, 말해주는 것이 팔복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이런 열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점검하시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웠습니다. 이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복 있는 자는 의에 줄인 사람이다, 첫 번째 시간으로 무슨 내용을 나눴냐면, 간단하게 의가 무엇인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 행위와 내 잘남과 내 그런 어떠한 그런 메리트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할 때 그 목마르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나누었죠. 단순히 내가 여름에 축구를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먹는 그런 목마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편에 나오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그 사슴의 목마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슴이 그 가뭄 가운데, 그 유대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시냇물을 찾으러 사슴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다 그랬죠? 내 생명을 걸고 나오는 거였어요. 맹수들이 자기 깔려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물 먹지 않으면 내가 지금 죽겠다라는 마음인 거예요. 결국 어떤 의미냐면, 의에 목마르다라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사는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나 오늘 하루는 못 사네 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고 이런 못 살겠네라는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살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의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렇다면 그 의가 내 삶에 차지해야 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여야 되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나눠드렸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더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과 함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먼저라는 의미는 순서상 첫 번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먼저라는 의미는 전부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부를 대표하는 첫 번째 것. 그래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우리의 11조. 애굽의 전체를 의지하는 애굽의 장자 사건.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갈급해야 하는 그 의, 우리가 목말라 해야 되는 그 의는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나의 전부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최고의 가치가 의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차지해야 되는 범위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식기도 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어플리케이션 신청할 때만 크리스찬이티 쓰라고 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전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배고파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거예요. 목마르다고 하면서 물을 찾지 않는 것은 목마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원합니다, 원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있는 삶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결국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러죠. 너희가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깝게 하는데 마음으로는 내게 멀도다 말하잖아요. 수많은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함께 이제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은 성경이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는 것을 공부하며 나아갈 것인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의 실체를 우리가 공부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그 의가 무엇인지를 함께 공부해 볼 것입니다. 기대되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 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행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따라볼까요? 율법. 여러분 율법 많이 들어보셨죠? 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율법인데, 성경에서 제일 오해를 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율법이고요. 성경에서 제일 남용되어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율법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제일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율법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 볼 거예요.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의 기능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율법은 도대체 나로 하여금 나의 삶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율법이 무엇인가? 그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바로, 따라볼까요? 율법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율법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법이다.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있잖아요. 이렇게 부부는 부부끼리, 연인은 연인끼리, 그렇죠? 그 사람마다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그렇죠? 아,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해. 아, 이 사람은 저런 걸 싫어해. 그래서 그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아, 내가 좋아하는 건데 또 불구하고 내가 희생하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율법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이거구나. 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이거구나. 십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 내 얼굴 앞에 다른 얼굴을 두지 마. 알파나에 제가 설명드렸죠. 내 얼굴 앞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여자가 다른 남자 얼굴 앞에 딱 갖다 두고 있으면은 어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기 얼굴을 보지 않고 다른 얼굴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싫어요. 저도 싫어요. 화나요. 막 싫죠.
너무 자연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이 똑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하지 마. 간음하지 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싫어하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런 기능을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준 말씀은요, 바로 율법이에요. 십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 자체가, 그 율법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제가 너무 줄였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것만큼은 먹지 마.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안 먹는 행위는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행위 자체에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아, 하나님에게 나의 생사화복의 주권이 달려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순종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엔젤라에게 엔젤라 이거 좀 해줄래? 저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엔젤라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걸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부모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말 잘 듣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의 아멘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그 말씀 안에는 권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우리의 삶의 행위이고 증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율법이 너무 아름답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귀한 법 아니에요? 율법이?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보게 되면 어떤 말이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이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그대로 사도 요한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왕 되신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1000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제 대대 손손까지 만족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존재하는 수많은 우상의 신들에게 인간이 바라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손으로 만든 그 나무 신상과 돌 신상과 수많은 흙 신상과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그 우상들에게 요구하던 게 뭐였어요? 나 행복하게 해. 너는 내가 만든 전능한 종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행복하게 해야 돼. 내가 빌 때마다 너는 나에게 복을 줘야 돼. 너는 내가 빌 때마다 나에게 이걸 줘야 돼. 풍요를 줘야 돼. 다산을 줘야 돼. 사람들이 신에게 요구하던 것이 이거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복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너가 그 받은 그 사랑으로 네 순종함을 통해서 받은 그 축복과 하나님 백성됨의 그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의의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부자 돼야 되고 건강하게 사셔야 되고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걸로 끝나면 아무 의미 없는 인생. 내 삶의 존재의 의의를 모르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사람들은요, 그 청교도인들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일을 해도 그거는요 성스러운 것으로 여겼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요 성스러운 것으로 여겼어요. 이것으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사회를 구축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자를 돕고 사회에 도움이 되고 비즈니스를 일으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사용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가능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목적을 복이 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너는 내가 너를 이끌어낼 텐데 너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해줄게 라고 말하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복이 되게 해줄게. 그 복은 그 하나님에게 받은 그 진정한 축복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됨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제는 너가 진정한 축복이 뭔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웰컴하라는 거예요. 초대하라는 거예요.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앞으로 초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교인들이 더 교회 안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기독교 보면 불쌍하죠. 기독교가 참 짓밟히고 있는 거 보면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들이 더 교회 나오기 싫어요. 우리가 말해야 돼요. 이제는 세상에 가서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대들이 찾는 행복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선전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advertise, proclaim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선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을,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놀라운 축복을 선전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선전 많이 보잖아요. 우리 눈에 한 번에 확 들어오는, 확 끌리는 선전이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어텐션을 사로잡는 선전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선전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기보다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식사 자리 앞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게 우리예요. 창피하지 않아요? 빛이 되기는커녕 세상의 기준대로 맞추려고 말씀을 최대한 멀리, 교회를 최대한 멀리 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불편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루하루 삶 속에 우리 삶의 터전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가장 자랑스러워하시는, 당당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KM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짜 저는 그것만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읽고 순종한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 주어진 이스라엘에게 그 목적과 그 이유, 말씀을 멀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자체가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직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율법의 기능,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했어요. 율법의 기능. 두 번째 율법의 기능, 모든 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로마서 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무섭죠? 첫 번째 내용과는 상당히 상반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율법의 두 번째 기능, 우리 모든 사람, 여러분, 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율법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내 모든 이들로 하여금 입을 막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율법 앞에 입을 가로막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느껴지세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냥 다른 사람 비교할 것도 없어요. 내 자신이 그냥 율법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 누구 하나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 힘으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결국에는 율법 앞에서 처절하게 깨달을 것이기 때문에 그 누가 다른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막는다는 거.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진솔하게 율법 앞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딱 빗대어서 거울 삼아서 딱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아침에 딱 부시시한 얼굴로 이렇게 딱 거울 앞에 쓰면 처참하잖아요. 저는 그래요. 제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어저께 혜린 사람하고 좀 피곤했는데 여보 그래도 나를 좀 구제해줘. 내 얼굴로부터 나를 좀 구제해줘. 깎아줬어요 어저께. 그래서 혜린 사모님이 유튜브 보더니 오늘은 이렇게 깎을게? 어떻게? 짧게 가자 오늘은. 알았어 마음대로 해.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 소리가. 정해져 있지 않는 스타일 근데 아름답게 나와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왜 했죠 제가? 거울. 네. 하나님 말씀을 다 거울 삼아 보면은 제가 처참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축복이 뭔지 아세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것도 은혜예요. 근데 진짜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말씀 보고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더 큰 은혜.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가 더 많다라고 말하잖아요, 로마서에. 말씀,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죄 앞에 나의 그 죄된 상태를 철저하게 깨닫게 해요,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탐심을 죄로 정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그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야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리가 죄인 줄도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기들이 그게 나쁜 것인지도 모르고 막 하잖아요. 막 던지고 막 깨고 부수고 막 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근데 그 애들에게 아빠가로서 엄마로서 뭐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해주잖아요. 그럴 때 그 애들이 어떻게 돼요? 이게 잘못된 거구나 깨닫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율법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캐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잣대, 규범, 표준.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잣대와 표준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처절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내 자신을 딱 발견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죄 앞에 나의 상태를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율법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듯이 하나님의 법, 이 말씀은요 또 율법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한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딱 들어올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회개. 왜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딱 만나잖아요. 가장 먼저 바뀌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죄와의 관계가 바뀌어요. 길버트가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길버트가 저 차 안에서 이러면 선생님 목소리가 딱 이래요. 선생님 물어볼 게 있어요.
말을 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니 먼저? 이게 좀 가볍게 말하면 안 되겠니? 네. 죄 안에 죄가 많아요. 그래. 기도하자.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뭐야?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더러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제가 너무 더러워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떡하죠?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너는 지금 그 세상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최전선에 있는 애야. 기도하자 하면서 이 말을 해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잖아. 너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을 만나잖아. 가장 먼저 죄와의 관계가 회복된단다 하면서 제 이야기도 막 해주고, 내가 사랑하던 그 죄, 추구하던 그 죄, 그런 것들이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 누구도 너를 그거를 만나게 해줄 수 없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기도 안에서 정말 그 성령님을 간구해야 돼. 너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죄가 바뀌어, 관계가 바뀌어. 너가 지금 너 그거 죄 그냥 나는 더럽습니다 하고 말하지만 솔직히 너 되게 그거 좋아하잖아. 내 말이거든. 네. 계속 유혹이.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좋아했잖아요. 지금도 좋아하고 있나요? 마음으로만. 네. 대답하세요. 근데 진짜 예수님 만나잖아요. 내가 좋아했던 그 죄가 역겨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셨다면. 제일 먼저 그게 바뀌어요. 더러워져요. 역겨워져요. 그 말은 우리가 그때부터 완벽한 선한 삶을 산다는 게 아니에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계속 찾아와요. 그 유혹이. 그래서 우리 또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인들에게는 그 죄 가운데 머물지 않아요.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함이 있기 때문에 다시 거기서 나옵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걸 설명해 줬어요. 같이 기도하겠대요. 그러면서 책 하나를 줬어요. 이거 같이 읽고 이제 한 주에 하나씩 한 채소씩 읽고 우리 같이 공부하자.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책 딱 선물해 줬습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내가 살아오던 모든 삶의 패턴과 가치들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율법의 기준과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기준과 가치와 이게 컨프런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완전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충돌하기 시작해요. 말씀의 기준과 내 삶에 세워져 있던 그런 모든 세속적인 모든 가치들이 컨프런팅하기 시작해요. 부딪히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딪힘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의 자리로 인도하냐면 깨달음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이게 죄였구나. 이게 죄였구나. 그 은혜 앞에서 나의 나된 것이 다 죄로 여겨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무릎 꿇고 주님 앞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무릎 꿇고 통회하기 시작. 주님,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공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무도 없는 그곳에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공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증명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하루하루에 이게 없으면 우린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들 삶에 어떤 고백이 증가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이고, 그런 고백도 증가하지만 그 이전에 어떤 고백이 더 증가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파면 팔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가장 먼저 증가하는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갈 때마다 그 고백이 달라져요. 깊이가. 가면 갈수록 나는 더 의로운 사람이구나. 난 더 의로운 사람이 됐구나. 이게 아니라 3차 여행, 4차 여행까지 가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네. 그런 사역을 한 사도 바울이, 신약의 거의 대부분을 쓴 사도 바울이 결국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결국 고백하는 것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게 우리 안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그 고귀한 율법을 알면 할수록 우리 안에 이미 세워져 있는 모든 가치들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애통함과 통회함,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의 부딪힘은 우리로 어디로 인도하냐면 성화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이 회개의 자리를 통과해서 어디로 인도되어집니까? 성화의 자리로 나갑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화. 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인들은요,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화의 단계가 너무나도 행복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브루스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딱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Do you have faith? Everybody say, yeah, yeah, hallelujah! 막 이래. 딱 한마디 질문 또 하시더라고요, 브루스 목사님이. How do you know that your faith is genuine? 딱 말. 오, 너무 스트롱했어요, 진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같았어요. 하나님 음성인 줄 알았어요, 진짜. 가슴이 팍 쪼여오더라고. 괜히 맨 앞에 앉아가지고 들었는데. 두 번째 줄에. 제 앞에서 How do you know that your faith is genuine?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딱 물어보는 거예요. 답을 이렇게 말해요. Change. 변화된 삶. 다른 말로 성화의 삶이 그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너무 세게 꽂아.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진짜 신앙인들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현실은.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가고 회개의 자리를 통해서 성화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가장 1차적인 말씀의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너무 멀잖아요. 우리는 회개의 자리까지도 못 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떻게 성화의 자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절대 말씀을 통해서 그 컨프런팅, 말씀의 가치와 내 안에 세워져 있는 그런 세속적 가치가 충돌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하루에 우리는 성화라는 고귀한 가치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화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내 삶에 성화가 없다? 여러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신앙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저께 베네딕트랑 그 케빈, 그 조그만 아이들도 이 말을 나눴습니다. 야, 이 땅은 100년 살면 죽어. 근데 천국과 지옥은 영원이래, 얘들아. 영원이란 단어를 한번 묵상해보지 않겠니? 선생님은 1000년 있다가 지옥에서 나올 수 있다면 지옥 가겠어요. 여기서 마음껏 살고. 10,000년 있다가 지옥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면 나 선생님 이 땅에서 마음껏 살겠어. 근데 그 시간 영원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기서 대충 살지 않을 거야. 그냥 살 수가 없어. 애들이 한 30분 동안 곰곰이 생각하다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말을 읽고 이렇게 신앙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 앞으로 가고 말고의 자리,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선택한 내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도 그거 책임져 주지 않아요. 머린 사모님, 브루스 목사님 아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어리석은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지옥으로 보내? 그거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말씀합니다. 머린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야. 어떻게 인간이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지가 정확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원고에 없는 건데 너무 오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13년 전 제가 처음 그 기도 모임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만 내가 그 사건만 가지고 내가 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답은요, 언제 할 수 있다? 그때만이 아니라 그때나 어제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날까지 하루하루 매일매일 내 삶으로 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답할 수 없는 게 그 큰 질문이에요. 나는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게 쉽게 물어보지 마세요. 그리고 쉽게 답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쉽게 답하지 마세요. 그런 간단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 누가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를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는 대답할 수 있어요. 뭐가? 내 오늘의 삶이, 내 어제의 삶이, 내 내일의 삶이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함부로 질문하지 마세요. 근데 제 질문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잣대, 규범, 표준을 나에게 들이댈 때 발견합니다. 내가 0점짜리라는 것을. 즉 율법이 내가 죄인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안에 의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방금. 지키라고 주셨죠. 지키라고 했잖아. 지키라고 주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입을 닫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그 말씀 앞에 나는 0점짜리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들통나게 된 거예요. 그 지키라고 준 그 율법, 지키라고 준 그 율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그 율법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내가 잘못된 거예요? 지키라고 준 율법이 잘못된 거예요? 지키라고 준 율법을 안 지킨 내가 잘못된 거예요? 안 지킨 내가 잘못이죠. 사도 바울이 7장에서 그랬잖아요. 율법은 성스러운 것이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입을 막는 거예요. 헐, 이렇게. 여러분 같이 입 막아봅시다. 헐. 이건 귀여운 거죠. 은혜자면 이렇게 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코를 막으면 숨을 못 쉬어요. 어머, 그런 존재구나. 아멘. 그 기능이 있어요, 율법은. 세 번째 율법의 기능,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기다.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죄를 밝히게 해주시고 그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두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그 친구들에게 준 그 구원이라는 책,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구원받으세요, 구원받으세요, 구원받으세요 말은 한대요. 근데 사람이 물어봐요.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못 한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는 어디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하는 매개체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질 진노, 그분의 진노, 공의로운 심판으로서부터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말하잖아요. 아까 읽었던 거죠.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율법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말하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가 0점짜리라고 발견됐어요. 죄인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그 싹은 영원한 사망,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로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그 죄가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그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사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결론을 확실히 말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너희는 소망이 없다. 율법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방법이 없어. 그대로 너희들이 가면 영원한 죽음뿐이야. 그래서 율법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심판을 부각시키면서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너희들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그래서 율법의 네 번째 기능이 그건 거예요. 몽학 선생이 되어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뭐가 나타났다? 의가 나타났다.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모든 율법과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계속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이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가르쳐주는 동시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고 그분께 인도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저주 아래 우리 들어가 있는 우리에게는요, 그 저주로부터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의가 우리 안에는 단 한 톨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방법을 써도 우리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더 죄된 나의 모습만 발견하게 될 뿐이에요. 율법도 그렇게 남용해요, 사람들이. 내가 의로워지려고 율법을 남용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율법을 먼저 막 들이대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저렇게 살아야 돼. 100년, 1000년 노력해 보십시오. 전 이걸 해봤다니까요. 끝은 좌절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내 안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진짜. 그때 포기할 뻔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저를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시냐?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만나 주셨어요. 다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잖아요. 그 율법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내가 지킬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키게 해주시더라고. 참 신비로웠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 있게 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의 끔찍한 형벌,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이 받으셨어요. 내 죄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그 의가 나한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나한테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의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제 이 말씀 이해되시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여러분과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여러분들이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팔복 6절의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의가 되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그분이 이제는 나의 전부가 되셨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셨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 그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것. 내가 그분께 온전히 속한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이제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려고 했을 때는 실패했어요. 우리는 실패의 자리로만 나아갑니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끔찍한 죄인일 뿐임을 더 확실하게 그 말씀 앞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주신 고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더 쉽고 가볍게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죠. 율법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다.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 거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절로 과실을 맺고, 너희가 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율법이라는 게 좀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팔복을 통해서.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진짜 너무 오해되게 가르치시는 사람들이 많고 오해되게 율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율법이 폐하해졌다라고 말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 사람은 10계명의 1계명도 들여다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러면 우상숭배하라는 소린가? 음란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럼 율법이 폐해졌으면 나 오늘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간음해도 되겠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은 난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 안 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뇨?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렇게 어리석게 말하는 사람들, 그러면 오직 믿음이니까 율법 폐하겠네, 말씀 안 봐도 되겠네 오늘, 난 믿음으로 고백했으니까, 난 구원 받은 사람이니까, 나 구원 받고 천국 가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시간 하루에 1시간씩 내면서 내가 굳이 말씀을 왜 봐야 돼요 도대체? 왜 말씀에 순종만 살아야 돼요? 나 믿음으로, 나 예수님 믿어요. 나 크리스천이에요. 저 구원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믿음으로 구원 받으니까 율법이 폐하졌구나. 안 지켜도 되는 거네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게요? 제가 너무 귀엽게 말했나요 방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게요? 똑같나?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굳게 세우느니라. 왜요? 율법, 우리 아주님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주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은 의가 내 삶의 진짜임을 증명하는 것은 그 사랑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삶의 전체를 들여서 철저하게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화려한 말로 내 죄를 포장하려고 들려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경고합니다. 내 죄를 포장하고 말씀을 멀리하는 삶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거하면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담겨 있는 것을 어떻게 안다고 하죠? 분명히 말합니다. 범죄하지 않는다.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계속 죄 짓고 살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있잖아요. 진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밖에서는 안 그럴 수 있겠지만, 거룩해 보일 수 있겠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해요. 바리새인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 속은 썩었다. 안 보여요. 사람들에게는 거룩하게 보이는데 자기 자신은 알아요. 내 양심이, 내 안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저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해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오직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보다 말씀 더 잘 지켜요. 더 거룩하고, 더 선행 베풀고, 더 자신이 희생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헌신해요. 진짜예요. 아멘. 그래서 오직 믿음을 진실되이 강조하는 사람은 그 삶으로 율법을 귀히 여기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유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목말라야 하고 줄여야 하는 의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못 만나고가 우리의 생사화복을 결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순서상 옵션이 아닌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매주 나온다고 해도, 밖에 나가서 기독교인이라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지속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본능적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의에 목마르고 배고파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확실한 현상,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 속에 배부를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배부를 것이고 만족할 것이고 날마다 저 천성을 향하여 성화되어 가는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